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시골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을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그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할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딱 서신 겁니다. 저도 세례 좀 해주십시오. 딱 쓰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가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제가 세례를 당신에게 베풀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성도님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 때 이 모든 세례 예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례 전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원래는 아닙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이죠. 너무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 세례를 당신에게 베풀라고 하시니까 황송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제가 어떻게 세례를 해드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자, 이제 그냥 세례를 베풀어라. 괜찮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세례를 베풀어라. 난 세례 받아야겠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을 죄가 없습니다. 죽을 옛 못은 뭐가 없습니다. 온전히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모든 죄의 대속자로 내가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과거의 자신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겸손으로 세례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례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저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는 분 있는데, 목사님 제가 세례 받은 지가 언젠데 기억도 안 납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니요. 옛날에 받았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입니다. 예?
전에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봤던 기사인데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50대 초반인 이 크로아티아의 부다미르 부다시라는 분이 어떤 기록을 경신했어요. 뭐냐면 아무런 장비 없이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기록입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24분 11초입니다. 24분 11초. 그렇죠? 놀랍죠? 이 사람이 그 물속에서 탁 나온 거예요. 24분 11초 만에 딱 나온 거예요. 뭐 속임수도 못 쓰죠. 그냥 수영복만, 수영 팬티만 입고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나온 거니까 뭐 속임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고 막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딸을 자기 딸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딸을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17살 먹은 딸인데 이 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폐증.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록 도전에 나선 것도 크로아티아에 자폐증 환자가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제대로 어떻게 이렇게 보살핌을 못 받고 있나 봐요. 치료도 잘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진짜 피나는 노력으로 이 도전을 계속 경신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자폐증을 앓는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애정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 들어가서 24분 11초를 있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죽을 것 같대요. 계속.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내용은 정말 감동적이죠.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딸을 위해서. 근데 그 기록은 오보입니다. 오보. 여러분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숨 오래 참기. 숨 오래 참기. 따라해보세요. 숨 오래 참기. 숨 오래 참기. 세계 챔피언은 바로 나. 네. 바로 나입니다. 저희들입니다. 24분 11초보다 더 숨을 오래 참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받은 지, 물속에 들어간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죽고 그 안에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안 죽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으로 아름답게 다시 나올 텐데 그것이 진정한 세례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옛사람을 죽이겠다고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죽지도 않고 안 죽어요. 죽지 않았으니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물속만 계속 휘젓고 다니고 네? 그런 크리스천들. 일명 뭐라 그러냐 또 한번 따라합니다.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잠수함. 내가 들어가서 옛자에서 내 옛것이 많이 죽었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교만함이 죽고 탐욕이 죽고 나의 음란함과 방탕함과 완악함과 그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엄연히 살아있어요. 살아서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군사력을 따질 때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잠수함 보유 대수입니다. 이 나라가 군사력이 센가 아니면 약한가를 알아볼 때 잠수함을 몇 대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수함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잠수함이 왜 무섭습니까? 일단 추적이 어렵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니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 다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요. 핵 잠수함은 뭐가 무서우냐면 핵 추진으로 다니기 때문에 핵 연료로 다니기 때문에 물속에 식량 같은 거 갖고 들어가면 3개월 동안 안 든대요. 3개월이면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쭉 우리나라 근처에 와가지고 핵미사일을 팍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부근에 와서 날릴지 모르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잠수함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잠수함들이 제일 무서워요. 안 죽은 성도들, 아직도 죽는 게 뭔지 모르는 성도들 제일 무섭습니다. 항상 잠수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끄럽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얼마 안 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잠수함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뗏목? 예. 문제는 잠수함들입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잠수함 성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지 않는 것들이, 이 못된 것들이, 벌써 죽어야 될 것들이 이게 죽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옆에 성도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 얼마나 좋아진 건데 안 죽었다고 그러십니까? 저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실까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 왜 지셨습니까? 거기 매달려 죽으시려고 지신 것이죠. 이게 십자가를 지란 얘기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 한 번 죽고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매일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 이거 강화시키려고만 합니다. 죽으려고 하진 않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죽지 않은 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거 더 튼튼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악하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 안 죽으면 완악해집니다. 죽어야 될 것들이 안 죽으면 완악해집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만함도 있고, 뭐 허영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뭐 세상적인 어떤 안 좋은 습관, 방탕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죽어야 될 것들이었는데, 이 잠수함이 돼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 보면요, 뭐가 또 죽어야 될 것들로 생기냐면 내 신앙 자체가 죽어야 될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쳐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딱딱해지게 만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완악해졌다 그럽니다. 신앙의 모습이 완악해졌다. 딱딱해졌다. 제가 그 전에 어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중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검증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작사가나 작곡가가 찬송가 공회나 뭐 이런 데서 검증된 거라는 거예요. 검증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복음성가나 CCM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작사 작곡했는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는 검증된 사람들이 딱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믿을 수 있다는 그 예배 시간에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왜 예배 시간에만 부릅니까? 그것만 계속 불러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예배는 다른 겁니까? 그게 그렇게 거룩한 찬양이라면 예배 시간에만 부르면 됩니까? 다른 노래 못 부르게 하고 그것만 불러야죠. 성도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돈을 몇백억을 떼먹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작사한 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검증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또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교회에서 왜 신곡을 부르냐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부르던 것만 계속 부르지. 왜 신곡을 부르냐는 거예요. 은혜 안 되게. 그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은혜 받는다고 막 부르고 있는 거, 그 전 세대한테는 신곡이었습니다. 뭐 그게 창세 때부터 있던 찬양입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에 살짝 뭐라고 그랬다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갖고 살짝 뭐라고 그랬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왜? 평생을 몇십 년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해왔는데, 살아왔는데 제가 이해해야죠. 그분들은 어떡하냐? 평생을 저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딱딱하게 굳혀놨는데 내가 거기서 젊은 목사가 툭 얘기해서 고쳐질 게 아니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그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일들이같이 자기에게 주시더니 하늘로부터 손으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 기쁘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꺼이 죽는 것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받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떤 복이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에게 아들됨의 감격을 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나 기쁘려고 신앙생활 한다면 믿던 대로 하던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자긴 그렇게 제일 좋다는데 이해되십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만 불러야 좋으니까 그냥 그다음 믿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 다니면 됩니다. 찾아서 다니면 됩니다. 그런 교회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완악함으로 자기를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사십니까? 썩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난 썩 괜찮은 남편이다, 아내다, 뭐 부모다, 자녀다. 난 썩 괜찮은 성도다. 뭐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저는 썩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썩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사람의 주변에는 워낙 괜찮은 남편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아내한테 잘할까? 그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제가 오죽 생각하면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사나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부인한테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이 제 집사람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그분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제가 언감생심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썩 괜찮은 남편이라 상상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저 남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 저 남편들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하다. 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썩 괜찮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나눔도 하고 어떤 리더십 교육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리더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부간에. 부인도 리더고 남편도 리더인 겁니다. 이 부인하고도 이렇게 리더 교육을 해보고 남편들하고도 리더 교육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인이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우리 남편만 잘하면 제가 정말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것 같아요. 신앙인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고 더 가정도 행복하게 할 것 같다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부인의 남편일수록 자신은 썩 괜찮은 남편이라고 아마 자기 부인은 다시 태어나도 자기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은 나 너무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정말 신앙도 올곧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부인의 남편일수록 난 너무 부족하다. 애들한테도 잘해준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부인한테도 잘 못해주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비추면 저는 썩 괜찮은 남편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네? 이해되세요? 근데 이 관계가 100%는 아니었습니다. 썩 정말 불만이 많은데 본인도 아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데 본인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00%입니다. 100%. 무슨 말이냐? 내가 꽤 썩 괜찮은 성도야. 내 믿음 괜찮아. 나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해왔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100%. 왜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 왜 내 잘해왔는데 나 썩 괜찮은 사람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내가 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이 귀한 이 신앙의 내 행태를 왜 죽여버립니까? 더 살려야죠. 더 튼튼하게 해야죠. 계속 잠수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더 잘하게, 방해받지 않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성도입니다. 아멘? 왜? 아니 썩 괜찮으면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그 더러운 성도하고 왜 같이 사십니까? 너 거기서 썩 괜찮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살다 와라. 난 하늘에 있을게. 이 깨끗한 하늘에 있을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와서 함께 해주시냐고요. 썩 괜찮지 않으니까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인도하시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는 그날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난 썩 괜찮은 성도입니다. 내 믿음 괜찮습니다. 제일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마귀는 기뻐합니다. 왜? 완악함이 마귀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미 전쟁의 증거를 마귀가 아는데도 계속 덤빕니까? 안 덤빕니까? 그걸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졌는 줄을 알고도 덤비잖아요. 앞으로 질 거를 알고도 덤비잖아요. 그걸 완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에 사로잡힐 때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또 거기에 감격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귀하게 생각되고, 그렇죠? 내 삶이 소중하고, 그래서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야말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그 집중할 때 거기서 오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우리도 매일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죽자. 오늘 또 죽고 너가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죽이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나자. 제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썩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삶의 모습이 심령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악하다. 죽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령에, 내 삶에 왜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활기차십니까? 막 심령이 막 복되고 기쁘고 막 사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이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이 안에 그대로 있어서 살아남의 역사, 살아나서 활기찬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죽여야 합니다. 아멘? 다 죽여야 합니다. 악한 거 다 죽여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도 죽이고 탐욕도 죽이고 내 자아도 죽이고 음란함, 방탕함, 허영심, 질투심, 시기심 다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내 믿음도 죽여버리십시오. 내 믿고 살아왔던 모습도 죽여버리십시오. 그거 썩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썩 괜찮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죽이시고 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뵙는 그날까지 매일 죽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